오늘 이제 17장 이야기와 18장 이야기 두 장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어떤 때는 상태가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상태가 되게 안 좋죠, 그죠? 오늘 17장, 18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긴가민가합니다. 자, 일단 1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꾸 했던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 어때요? 그 준다고 했는데 지금 100살 됐거든요. 12장에서 75살이고 지금 100살 됐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궁금해지죠. 17절.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엎드려 대놓고 웃으며가 아니고 엎드려 웃으며 대놓고 웃지는 못하니까 웃으며 마음속을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니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상태가 좋아요? 아니면 불신자예요? 어때요? 지금 뭔가 또 불신이 가득하죠. 지금 이제 대놓고 웃지 못하니까 엎드려서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나 이제 포기했다니까요. 이제 괜찮다니까. 농담 좀 그만하시라니까. 이제 약속 안 하셔도 된다니까. 약간 그런 마음 같아요. 자, 그래서 18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마음이 어떤 줄 알겠죠? 그냥 하나님 이제 그만 괜찮고요. 지금 누가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죠. 이스마엘이나 좀 건강하게, 그래서 차질 없이 얘나 좀 상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얼핏 보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25년째 지금 하나님의 동행을 함께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까지는 아닌데 2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2년 차입니다. 2년 차와 25년 차면은 어때요?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25년이나 됐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25년, 하나님과 25년 동행을 했으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피식 이제 웃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상태가 25년이나 지났는데 상태가 이렇구나. 믿음의 조상은 나라도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쉬운 그런 본문이 11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보다 아내가 보기에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럼 사례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장면이고 18장은 이때 사라가 못 들었거든요. 사라에게 똑같은 말을 다시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8장 9절 봅시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세 사람, 여호와의 세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로 갈 일이 있어요.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가는 길에 아브라함 집에 잠시 들러서 사라에게 못했던 그 말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9절 다시 보면 18장 9절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누굴 찾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8장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당시 관습이 그래요. 유목민들 관습이 지금도 중동에서도 말이 그런데 남자 손님이 오면 여성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디쯤 있는지 이 사자들이 찾는 겁니다. 저 장막에 있습니다. 저기 옆에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하면 사라에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왜 내년 이맘때일까요? 임신 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이맘때 다시 그러니까 곧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곧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독자들 읽어가고 있어요. 17장에 아브라함은 실망했어. 25년 예수 믿었으면 좀 달라야 되는데 아직도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 실망했어. 사라는 좀 낫겠지. 자, 11절. 아브라함과 사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느니라. 12절. 사라가 앞에서는 엎드려 웃고 이번에는 속으로 웃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결론은 뭐예요? 둘 다 25년이 지났지만 믿음의 상태가 여전히 엉망이다 라는 결론을 빨리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확정을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7장, 18장이 가지고 있는 큰 이야기 안에서 정말 성경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절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전에 지금 소천하신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유명하신 신학자인데 대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 귀신의 믿음이 있다. 귀신의 믿음 뭘까요? 귀신도 믿음이 있나? 귀신의 믿음 뭘까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뭘 안 했어요? 믿지는 않았죠. 믿을 수도 없었고. 귀신의 믿음이 있다. 그 귀신의 믿음 뭐냐 하면 아는 믿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 뭐냐 하면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안 쫓아요? 쫓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피하시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적으로 빵을 주시니까 빵을 주시는 선지자라고 해서 예수를 막 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믿고 도파민이 확 분비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쫓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확 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기적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형준 박사님은 세 번째로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가까운 믿음은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일단 성경은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문 볼까요? 자, 17장 다시 돌아가서 17장 19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피드백을 보고 19절에서 하나님이 또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가리를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아직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괴감 들도록 너 왜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니? 25년 동안 나와 함께 동행했는데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담담하게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을 계속 얘기하실 뿐인 겁니다. 언약을 그냥 재확인해주고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 얘도 내가 세운 계획이 다 있다. 그래서 그냥 계획만 얘기해 주시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18장 사라는 어떨까요? 18장 13절 봅시다. 이제 사라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속으로 웃고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또 계속 담담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약속을 그냥 재확인만 해줄 뿐인 것입니다.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실 뿐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을 준다 그랬는데 안 주는데 지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믿고 있겠어요? 안 믿고 있겠죠. 저 같아도 안 믿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치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날 것처럼 기적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건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믿음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 되게 젊어요. 네. 목회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 20대 후반부터 해서 가장 제 목회자로서의 뜨거웠던, 진짜 뜨거웠던, 정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 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개척이란 걸 했고,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만큼의 뜨거움이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뜨거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 그때는 저녁 집회, 뭐 여름 수련회 가 저녁 집회를 하면 뭐 찬양, 말씀, 기도회까지 해서 한 3시간, 4시간을 풀로 달려도 그 뜨거움이 그러냐 체력이 좋은 건가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지금 뜨겁지는 않아요. 그때만큼. 지금 뜨겁지는 않고 그때만큼 순수하지도 않아요. 예. 지금 이제 교활하지 그때보다. 주중에 노회장님이 다녀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대한제주교 장로회 평양도에 속해 있는데 무지영 노회라고. 근데 이 강서 지역에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는데 저희 교회는 아침 새벽 7시에 오셨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그냥 매뉴얼에 있는 질문을 하셨겠죠. 처음 계획에 개척을 하셨을 때 계획을 하셨던 거랑 지금 1년 좀 지나고 났는데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길래 한번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 근데 계획대로 된 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지금도 계획은 계속 없는데 제 계획은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딱 그 말을 듣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 계획이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오시는 분이 제 계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1년 전이랑 저 비교했을 때 말이 많이 바뀌죠? 그거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계획입니다,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그냥 그분에게 맞는 그냥 함께 살아가는 계획들을 하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뭐 새 식구가 또 들어오거나 뭐 그렇게 새 생명이 생기면 거기에서 바뀌는 겁니다. 뭐 원래 가지고 있던 뭐 가정 계획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 계획이 계속 없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내 목회 계획이구나.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내 목회자로서의 믿음이 약해진 걸까요? 제가 여전히 뜨겁지는 않지만은 저에게는 뭐가 생긴 겁니까? 유연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뜨겁지는 않지만 조금 더 30대 초반 때는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강했거든요. 주변에 다 타 죽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나머지 다 태워버리고 12명만 남겨서 개척을 했는데 그 12명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뜨거운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보통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 그거는 단계가 있고 무르익어 가는 절차가 있는 것이지 그 중에 한 일부분인 것이지
그걸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믿음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17장,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 여전히 1cm도 자라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움은 없지만 대신 뭐가 있는 겁니까? 따뜻함은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생기는 거고, 지혜로움을 또 가지는 거고, 맞춰가는 그런 유연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라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오늘 17장, 18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그 계시록의 말씀에 이런 말씀 인용하시면서 사실 이제 그 말씀의 또 맥락 그런 건 아닌데, 4대 교회 유명하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예를 들면서 아예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때려치워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막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적적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숙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이삭을 줘야 해요. 그때 제일 기대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면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러니까 믿잖아요. 그죠? 도파민이 확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 한 일부분이지만 그게 완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7주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12장의 말씀을 보면 세켐에 가서 예배드리고 베델에 가서 예배드리고 계속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지만 예배자로 초청하셨으니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쫙 이제 멋있게 이제 밤에 쫙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밤은 또 뭔가 수련회도 그래서 밤에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하나님이 BGM도 깔아주시고 딱 보여주시니까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적 확신을 가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6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장의 믿음의 모습은 어때요? 하갈을 학대하는 사라의 모습. 그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자기 행위적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친 종교인의 모습이 16장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 믿음에 완숙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8장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럼 17장, 18장에 나타난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는 겁니다. 17절 보시죠. 17절. 자, 17절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17절인데, 18장은 새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목적지가 있고,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러서 지금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얘기가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나서는데 아브라함이 배웅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일까요? 세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1년 뒤가 되면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직전입니다. 그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여정을 해가다가 이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데, 그 수준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야,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냐? 누구 사이에? 우리 사이에.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 해줄게. 내가 지금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지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4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믿음의 완숙의 단계는 뭘까요?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무엇이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깊어진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렇게 해서 25년이 지났는데 안 주시니까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시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뭐 자꾸 안 주시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허허허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자기 하실 말씀 쭉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떠나시면서 허허허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나?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모습이 17장 18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뜨거움으로 시작해서 따뜻함으로 마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깊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기적적인 것을 바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계속 강해지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뜨거움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막 어떤 뜨거운 확신을 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뜨거움이 내일 되면 그 열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뜨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차갑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 게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25년이나 안 주셨으면 하나님 책임이지. 그래 안 그래요? 내 불만이 있다고 하나님이 너 왜 불만 가지냐? 답답해한다고 너 왜 날 답답해하냐? 지쳐있다고 너 왜 지쳐있냐? 오늘도 힘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자기 할 일을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때가 있고 너의 마음의 상태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25년간 너와 함께한 나와의 깊어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와 나의 깊어진 관계.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다 라고 오늘 17장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성어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도란도란. 도란도란. 믿음이란 뭐냐? 오늘 또 말씀을 펴놓고 한 구절 읽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나는 또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깊어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의 완숙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결국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어진 관계 속에 뿌리 내려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또 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뿌리가 내려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뿌리가 있는 나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라고 열매를 맺죠. 결국 나중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또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18장 한번 봅시다. 18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어떤 때? 뜨거울 때.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정오입니다. 정오. 고대 운동 정오는 사람 나다니면 뭐 일사병 걸리듯이 그렇게 되게 햇볕이 무서운 그런 시간대예요. 그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 앉아 있는 장면은 자,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서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를 받아줄 건지 말 건지를 나그네가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이제 고대 관습을 따라 이제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게 하라. 아브라함이 극히 장모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 이게 24리터입니다. 100인분입니다. 조금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뭘 잡아요? 염소가 아니고 세 사람 맞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요게 한 400인분 정도 됩니다.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 이거 요구르트예요. 유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여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이 새 나그네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난 25년간 잘 자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유목민 사회에서 치안이 없었겠죠. 유목민 사회니까 다들 양떼 치다가 풀 떨어지면 그 텐트 걷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텐트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목동들이 사는 유목 사회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는 나그네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지금 텐트고 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그 나그네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뭘로 변할까요?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은 그 주변의 고대 근동 문헌들을 보면 나그네 환대법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보면 누구든지 달려나가서 영접해서 환대를 해줘야 공동체에 뭐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안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관습법에서 나그네 환대법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당시 다른 문헌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레위기법이라든지 성경 안에서도 나그네 관습법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사회가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사회의 성숙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성숙도도 무엇을 보면 되냐 하면은 나그네를 얼마나 환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게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 현대인이 아니라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의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한다고요? 아, 아브라함이 어때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여기에서 딱 대조가 되는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지금 이 세 천사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죠. 세 천사 중에 두 사람만 갑니다. 두 사람이 가니까 밤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안당들이 와서 이 나그네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욕보이겠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 이 18장과 19장은 또 다른 면에서 대조법인 겁니다. 이 두 성읍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동네 사람들과 대조해서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 다 그래 강팍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 자, 봅시다. 12장 2, 3절 띄워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처음에 했던 12장에 아브라함 불러냈던 장면이죠. 불러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의 내용은 뭐예요?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설교들 최근에 이제 뭐 설교들 패턴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기복주의가 좀 문제였잖아요, 그죠? 다들 이제 너무 복을 구하고 그래서 요즘은 고난의 신학이 좀 유행입니다. 그래서 뭐 낮은 데로 가야 된다. 그 전에 옛날에 그런 말씀들 들으면서 좀 공감이 안 됐던 부분은 아니 이미 낮은 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더 낮은 데로 이런데 캘커타라도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미 낮은 데로 살고 있는데 또 낮은 데로 가라고 하니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나 스스로가 여러분들 높은 데 계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 스스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낮은 데로 또 가라고? 그 또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야 된다. 아니 이미 고난 받고 있는데 또 고난 받으라고 지금도 힘든데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시라고. 첫 번째, 이중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목표예요? 이때 당시에 자손이라는 것은 아들을 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고대 운동에서, 융어민 사회에서 아들이 많아지고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경제력이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아들들은 다 경제력이에요. 그리고 군사력이 생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려고 할 때 자기 집에 길리온 사람들 데려가잖아요. 집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경제력이고 군사력이에요. 힘이에요. 성공의 상징이고 명예의 상징이고 신의 복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불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11장에서 얘기를 했는 거, 그걸 잡아서 네 그 고민하고 있지? 내가 너 성공시켜 줄게. 너 목표 그거지? 목표가 뭐야? 너 자손 얻는 거지? 내가 너 목표 이뤄줄게. 눈높이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막 나중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가만 생각하면 나도 이제 이미 살고 있어.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뒤부터 복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벌려고 기도할 거 어디서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할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한테.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 뭐 얻고 싶으세요? 내가 준다는 건 아니고 기도 뭐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그죠? 잘 됐으면 좋겠고, 예? 뭐 실패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하시라고. 눈높이 기도하시면 돼요. 어디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시면, 예? 성경 한 절 읽고, 하나님, 오늘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뭐가 같냐 하면 밥 먹는 것과 같아요. 예? 밥 먹고, 예? 화장실 가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디 아픈데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라니까요. 이건 복을 구하는 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연약함을 구하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다고 기도하시고, 원하는 것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이중구조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복을 주겠다. 네가 원하는 복을 주겠다. 너의 목표를 내 목표로 가져와 주겠다.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조주하는 내가 너를 조주하리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목표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아이가 있어요. 아이의 목표는 뭐냐 하면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는 것입니다. 엄마의 목표는 뭘까요? 대체적으로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예? 그럼 이 두 목표가 대립되는 걸까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같이 갈 수 있죠. 엄마가 뭘 제안을 하면 되는 겁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핸드폰 줄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 구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요. 구하라면 줄 거다. 근데 그건 물론 대봐야 알아요. 일단 구하라고 하셔요. 구하라는 걸 막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셔요. 구하라고 하시고 들어주셔요.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필요한 건 때가 되면 또 주셔요. 그런데 안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줄 땐 훨씬 더 좋은 걸 주셔요. 믿으십니까? 이런 걸로 끌고 가시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목표 속에 그 목표 속에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목표도 이루고 마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는 거.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하죠. 의인 한 사람을 더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성읍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12장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뒤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는 뭐만 해왔어요. 자손 달라고. 예?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급하지 않아. 하나님 이스마엘 정도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누가 더 이제 이 약속에 대해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줄게.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뭐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끔 성도들이 나눔을 할 때, 소그룹 나눔을 할 때 들어가서 나눔을 들어보면,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너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너무 자괴감이 이렇게, 예, 나눔을 하면 거의 다가 나는 한 주 동안 쓰레기처럼 살았다. 거의 결론이 그거 들어보면, 잘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받고 계실 줄 몰라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전과에 비해서 뜨거움이 없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이미 굉장히 괜찮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시간들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나는 뭐만 구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지난 시간들 동안에 그 숱한 우여곡절 12장부터 18장까지 이끌어 오시는 그 25년간의 하나님의 동행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여정이 12장일지, 15장일지, 16장일지, 18장일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마다의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복 달라고 열심히 구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향한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목표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